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그 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자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은요, 왜 창세기 18장에 위치해 있으며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통상 이 본문은 중보기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물론 여기에 중보기도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본문이 창세기에서 중보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오늘 본문을 어떤 흐름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렇지만 그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너 그만큼 성숙했고 너 그만큼 성장했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 그죠? 또 뭘 행하게 하세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능하려면 그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사라가 90세가 될 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하라고요? 이삭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비로소 해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그 17장 1절의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7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성장했다는 의미겠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작은 일들, 그 대소사를 이제는 논해도 될 만큼 아브라함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굳이 그 집안의 일들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죠. 왜? 아직 어리니까. 뭐 그런 거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의 어떤 일을 우리 아이에게, 자녀에게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 주로 어떤 말씀 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애도 이런 일을 알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는 성장했다는 거죠.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굳이 이런 얘기 해줘서 아이가 상처받거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그죠? 또 이런 어떤 짐을 우리 아이도 함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되었다,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 성장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제 여러분에게
막 교회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뭐 내년에 교사로 섬겨주세요. 구역장으로 섬겨주세요. 뭐 찬양팀 찬양대에서 좀 섬겨주세요. 뭐 부서에서 좀 이런 일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연락들이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연락들이 왜 오겠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이름 딱 적어놓고 획 돌린 다음에 화살 탁 던져갖고 찍힌 사람,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우리 내년에 구역장 해주세요 이러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고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일을 하실 만큼 뭐 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여러분, 교회에서 연락이 갈 때 아무한테나 연락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야,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수 있을 만한 분일까? 그걸 기도하며 준비하고 논의한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게 연락이 오면 어때요? 연락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일단은 연락 오면 안 받아요. 뻔하니까 안 받아. 근데 이제 모르고 받을 때 있죠. 왜 전화하시? 모르고 받았는데 불사. 아니나 다를까? 뭐 내년에 뭐 어쩌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상황이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야,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말하지 않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내 삶이 그런 어떤 사역들, 그런 어떤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을 수 있죠. 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에게 그러한 연락을 주셨다는 것은 너 준비됐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에 따라 그 일들을 나와 함께, 교회와 함께, 또 내가 이미 세웠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 보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락 가면 연락처 차단하지 마시고 받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하시고 2, 3일 후에 예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웃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 뭐 비밀스러운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나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이야기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또는 뭔가 이렇게 인격적이고 훌륭한 그런 지혜로운 분, 그런 분들한테 상담차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이 이야기를,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은 가치관을 품고 나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나 붙잡고 내 상황 좀 들어줄래요?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소사를 논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러한 표현이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면 선지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으로 서 있다는 의미겠어요? 선지자의 자격으로 서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을 떠올려 볼까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과 그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빼앗아서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저 가나안 땅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가족들과 그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아브라함은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왕의 자격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걸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뭐의 자격을 가졌다고요?
선지자의 자격을 가졌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모든 자격을 갖출 만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성경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자격을 갖춘 인물들이 있어요. 모든 인물들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들이 그 중에서도 몇 명만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러한 자격을 갖고 활동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죠. 우리가 사무엘 하면은 보통 선지자가 붙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이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다스렸던 사사, 즉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 왕정 시대로 들어와서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자, 그리고 가장 완벽한 왕이며 가장 완벽한 제사장이며 가장 완벽한 선지자였던 분이 누구세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왕 같은 제사장이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어떤 인물? 선지자적인 인물.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구원하셨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적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본, 모델, 롤 모델,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독백의 형식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서 우리 너무 익숙하죠. 근데 오늘 또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19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19절에서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가 오늘 이 19절에서 등장해요. 큰 민족 이뤄서 뭐 하시려고요? 작은 민족들 땅 빼앗고 그들이 가진 재물들 빼앗아서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려고요? 아니라고요. 그 자식과 권속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자, 이것을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왕적인 삶, 제사장적인 삶,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성도인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땅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왕적인 삶을 의미하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 삶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뭐라고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극진히 섬기는 삶이고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8절 19절 독백을 하신 다음에 자신이 하실 일을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커다란 악행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들이 너무나 크게 들리고 있다.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보고 확인하고 알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듣긴 들으셨지만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구나,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막 본인이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내가 확답을 할 수 없겠어, 확신을 못 하겠어, 이런 의미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의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일종의 적용 질문이에요. 적용 질문.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 자, 그러면 너 이런 경우에 너는 어떡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아들, 딸, 아빠가 이거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도와줄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아빠가 못해서 그래요? 그 어리지만 이 아들, 딸이 아빠를 도와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이 그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가서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던졌던 의문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신적 존재로만 그런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신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과 또는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이나 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인간 세상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왜 놔두고 계시지? 또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행하시지? 또는 아니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는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은 되게 선한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허무해요? 이 사람들의 삶은 왜 이렇게 허망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과 가치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너희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알고 너희도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지금 이 단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기분 좋으면 다 용서하시고 막 기분 나쁘면 그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어떻게든 잡아서 막 벌 주고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인간 세상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몇 사람, 자기 최측근의 몇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면밀히 살피시고 그러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는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보고 듣는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요. 그냥 신적인 존재로서 맨날 말만 하니 우리는 의심만 하고 있고, 그러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낮아지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임하시는 또는 그 신적인 존재로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벌을 주시고 누구는 심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미 19절에서 언급이 됐어요. 의와 공도. 의와 공도. 자, 이 말이 앞으로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해요. 어떤 표현으로요?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말로. 공평과 정의, 의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왜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명확하게 증거를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만 명확한 증거를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잡히고 정말로 내가 들었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사실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아브라함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이 일 해야 돼, 이거예요. 너 이제 다 컸어. 너 자꾸 누가 떠먹여주는 밥만 먹을 거야? 이제는 너도 누군가에게 밥을 먹여주고 이제는 너도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기대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간청, 기도의 내용인 거죠. 우리 한번 23절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리가 없을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에서 비롯된 간청이자 기도인 건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진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지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겠어? 이 정도는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5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뭐겠어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50명의 의인 때문에. 50명의 의인 때문에 그 수많은 악인들을 용서하시고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50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눈으로 보니 낌새가 어떨 것 같아요? 50명이 있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 45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대다수의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줄게. 근데 또 눈치를 보니 45명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눈치는 빨라요, 아브라함이. 그죠? 눈치 빨라요. 그 멀리 서 있는 나그네가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막 달려갔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자, 40명은요. 40명이 있어도 내가 너 용서할 거다. 30명은요. 용서할 거다. 20명은요. 용서할 거다. 10명은요. 용서할 거다. 왜 아브라함은 9명, 5명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10명 미만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적은 의인이라도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10명의 의인도 없다면, 한 명의 의인도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놔두시는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그 일들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숙한 자의 삶이 뭐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 긍휼과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세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실 텐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게 하나님이 저렇게 벌어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죄악의 결과인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하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더 악하겠어요? 솔직하게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놔두세요?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50명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45명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40명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30명, 20명, 어디에는 그 10명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지역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거예요.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누구를 의인으로 바라보시며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성숙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땅을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의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성경 공부하고 왜 제자 훈련하고 중보기도단 그거 왜 운영해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 같이, 야, 이제는 내가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 내가 이 사람에게 이제 내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나와 함께 고민하며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외면하시겠다고요? 그 부르심을 거절하겠다고요? 아직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고요? 언제 성장할 건데요? 언제 성숙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여러분 그걸 무관심하게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럼 그거 제가 어렵지만, 저 솔직히 못하지만 사람이 없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야죠. 이게 성숙함이라고요. 너 해야지, 아유 그럼 할게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전해주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